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하마에 막이 끝나는 것처럼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용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외침도 없고 군중의 소란도 사라진 이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특별히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그 안식일의 큰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과 겹친 특별한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은 니산월 첫 번째 달이죠. 니산월 14일이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및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출애굽한 그들을 그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와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날이 샌 이후에는 큰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기 전체가 특별한 날이지만 특히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유월절인 이날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큰 날,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과 겹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니산월 13일 금요일 그날 돌아가시고 그날 오후 6시가 지나면 이제는 니산월 14일로서 6월절이 시작되는 동시에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다 보니 그날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애년보다 더욱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더욱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은 율법도 철저히 잘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따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오래 두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빨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많은 십자가형은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결국 무덤이 없이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십자가형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무 위에 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였기 때문에 빨리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이제 안식일을 겪어야 하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또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고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서서히 질식에 죽어가는 형벌이었는데,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군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46절의 어린 양의 그 법에 따라, 또 시편 34편 20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규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던 그 선언을 지키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어린 양의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은 이 장면 역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와 물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뛰어넘어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속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피값이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 사함은 언제나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은 어떤 것입니까? 정결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더러움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죄 사함과 새 생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제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예전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여러 구절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 손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들어갈 때도 그 성막 앞에 있었던 물두멍에 그 제사장들은 모두 다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정결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정결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은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결국 이 피와 물의 그 상징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칭함받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던 것은 그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이것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현장이 조용해진 후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숨기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어 향품을 가져오는데 그 양이 무려 100리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30kg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많은 양으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그 모략과 침량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할 때 이 엄청난 모략과 침량을 섞어 향품으로 가져옴을 통하여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죽어가는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고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깊은 침묵 속에 있었던 이 어두운 날 밤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허용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그 영역에서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낼 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숨기고 싶지요.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숨기고 싶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고난주간의 예배의 마지막에는 축도나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예배는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부활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의 큰 예배로 여기다 보니 중간중간에 있는 그 예배 때에 축도나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두운 날 밤에도 우리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구심을 품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시고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실히 더욱 그 삶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신실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정직함이 우리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네가 없이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의 걸음, 의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